우리 17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집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금요 기도 하모니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설 연휴를 이제 앞두고 있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중인데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 정말 참 잘 오셨고요. 정말 이 새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향하신 본심은 저주나 진노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우리의 현실이 세상의 유혹이 많고 자신은 연약하여서 그 죄악 앞에 쉽사리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영적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이 있기를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열렬히 향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이심이 이제 계속 부각되고 있잖아요. 점점 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점점 더 확실시 되지만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세력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진실함이 없는 그런 모함들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를 쫓아내고 구원해 주시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런 주장을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과 논박하셨어요. 여기서 바알세불은요, 이 블레셋 에글론의 성읍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결의 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질 나쁜 욕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경멸적인 조소를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읽었듯이 사단의 나라가 어찌 분쟁하에 설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이 저들이 귀신 쫓는 사역을 비난하는 말들이 너희 말이 모순되었고 어불성설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주목했던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요. 예수님이 영적 세계가 어떤지에 대강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또 이해하며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제 광야에 이 귀신들의 아지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로 이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지만 자기 처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형편이 전부 다 더 못하게 되어졌다. 형편 없어졌다.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의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악한 영들이 이제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잠시에 이제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 보면은 우리 이제 건물 임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공실이 된 거예요. 공실이 돼서 잠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안정이 왔어요. 잠깐 이런 공백, 중립의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 상태로 성령을 영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비워둔 상태로 있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그보다 더 이제 앞서보다 더 심각한 파국에 치닫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악한 영은요, 이제 사람은 악한 영에게 있어서 사람은 뭐 같죠? 처소,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집에 이 죄와 상처, 이 악한 영들이 침투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구멍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을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 키우면 집이 맨날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집이 맨날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보면은 이러다 벌레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집만 보면 스트레스 살 맛이 안 납니다. 아무튼 집을 깨끗이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벌레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날벌레 오고 예전 아파트니까 요즘 덜하지만 옛날 주택 같으면 하수구에 쥐가 올라옵니다. 상가 이런데 제가 이제 있어 보면서 하수구 이렇게 쥐가 빼꼼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여지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쓰레기나 배설물이 있으면요 살기 살 수야 있죠. 살 수야 있는데 좀 살기 힘든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현상은요 우리의 영의 형편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영은요 우리 예전에 찬양할 때 이런 TV나 뭐 이렇게 빔 프로젝트가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뭐라 하죠? 영상 확대기라 하나요? OHP인가요? 그거로 해가지고 비닐에 이제 악보해가지고 탁 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그 필름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요 그 빛에 비춰진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쏘여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그 필름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영의 세계가 본질이고 육의 세계는요 시공간이라는 바탕에 비춰져 있는 형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로 치면은 본체가 우리의 영이고 이제 육은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 뭐 프린트 이런 출력하는 장치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랑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거 가지고 다른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신앙의 기한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자꾸 어떻죠? 육에 집중하는 거예요. 육의 잘됨과 육의 행위에만 어떠함을 주목하고 그리고 육신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육신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육에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지 해서 자꾸 육에 더 뭔가를 하려고 해요. 육신적으로 이걸 더 해야지, 이걸 더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영적 활동에 소홀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육신의 일에 주목하고 열심히만 하는 것은요, 수술을 해야 되는 질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질병은 아파요. 병원에 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감소시키려고 마취제를 맞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통증만 잠깐 사라지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면 괜찮아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또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취빨이 사라지면은 다시 통증이 오겠죠. 그런 것처럼요, 육의 열심은요,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나아지겠지. 열심히 하면은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아지는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꿨어요. 지역과 장소를 바꿨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또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저도 어떠한 이유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고 이러면서도 똑같은 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직을 하고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 똑같은 사람, 아니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왜 이런 사람만 만날까?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밖에 없지라는 말들. 왜 그럴까요? 형편이 나아지면은 상황이 변하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육신의 방법으로 열심히 해결해 보려 하지만은 결국 어떻죠? 잠깐 나아지는 것 같았다가 제자리 걸음이든지 더 뒤로 가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발견하고 영의 세계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영의 생활의 큰 부분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회개예요. 회개. 지난주 회개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외출입할 때 손을 씻고 먹고 마실 때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손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깨끗하도록 틈틈이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의 영을 날마다 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엇보다도 내 영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너희가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원리를 혹여나 잘 모르더라도요, 이 회개만 우리가 잘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삶을 살아보면서 내가 100을 기대하고 심었어요. 그런데 100을 거두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100을 기대했는데 50이 나오고, 100을 기대했는데 30이 나오고, 100을 기대했는데 20이 나오고, 100을 기대했는데 0이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악한 영들, 바퀴벌레 같은, 쥐 같은, 날벌레 같은 이런 짐승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중간중간에 빼먹고 갉아먹고 빼앗아가고 막아버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분복을 훔쳐가고 가로막고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이제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래 비우기만 하면요, 더 강한 7 귀신으로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은요, 사실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우고 비우는 이유는요, 바로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의 변화가, 우리의 이 존재적인 변화가 바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어떻습니까? 땅에 우리가 씨앗을 보면은 보이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긴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죠.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이 결국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진정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처소에 불과했다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된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이 우리가 오심으로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성령님 계시지 하면서 전혀 성령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뭐 능력, 운 좋으면 기도하다가 운 좋으면 은사로 막 나타나 주시는 분,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이제 영적인 세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괄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터부시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 성령님도 저에게 일하시고 싶어도, 제게 말씀하시고 싶어도 말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제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제 중립을 넣었죠. 이도 저도 나는 모릅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딱 그냥 중립을 넣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끌어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 안 해봤으면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게 솔직한 것이고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다고 하고 있는 동안요, 더 깊은 더 넓은 지경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더 깊은 것을,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결단한다면요,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이 잘 되는 것이요, 진정 내 삶이 잘 되는 비결이란 것입니다. 이게 더딘 것 같아도 심은 대로 거둔다 하잖아요. 심으면 다음날 납니까? 안 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확신하면서 영을 위하여서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잘 되는 비결은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죄를 안 짓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 지을 수도 노력하지만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틈틈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안에 주의 영이 오시사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성령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뻔한 얘기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특별할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정말 울며 씨 뿌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로 교제하며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요, 내 속사람의 변함을 받아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3년에 그 끝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노라고 항상 찬송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